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은 소묵시록,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그래도 비교적 상세하게 잘 묘사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오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로 확정하거나 앞으로 나중에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로 그렇게 예견하여 누가 누구이다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해졌습니다만 세대주의적인 신학과 마지막 종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굉장히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 왔었더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본문만 가지고 무엇이다, 불법의 사람은 누구이고 라고 하는 식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말씀과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만은 쓰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칼빈의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괜히 자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보태고 있는데 자신마저도 그렇게 의견을 보태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굉장히 주의해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프로그램,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해석이라고 원칙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즉 데살로니가후서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과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 이루어질 일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적인 메시지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미래주의적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대주의적 해석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주의적 해석을 하는 방법들에는 다 일정의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필찬이라고 하는 교수가 요즘 계시록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엘도 강의하고 종말론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요. 그분은 완전히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해설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미 결정해 버리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 역사의 순간에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해석해야지 한 가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관점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곤란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종말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기보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라고 하는 이 뒷부분의 강조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또 재차 편지를 썼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예언적인 말로, 뭐 신비적인 어떤 그런 가상에서, 뭐 성령을 가장해서, 혹은 말로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사도 바울과 신라 같은 사람들, 사도들에게 받은 메시지야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뭐라고 해요? 편지로 보내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즉 재림의 날,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거나 종말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을 기록하는 목적은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잘 기록하고 설명해 주는 이유는 잘못되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팔랑귀해요. 대부분 귀가 얼마나 얇은 건지, 세상에 습자지, 요즘은 습자지 잘 안 쓰잖아요. 습자지만큼도 얇아요.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전문적으로 원어를 조회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나 아무리 그 사람이 학력이 낮고 높음에 따라 상관없이 그대로 읽으면 이해되는 말씀이어야 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도 안 하고 해석할 능력도 없으니 누가 뭐라고 하면 쉽게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더 그렇죠. 전혀 뭐 분별함이 없이 누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좀 창피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무슨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 그러면 뭐 전국에서 사방에서 목사님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그거 한번 배워보겠다고 하고. 내가 볼 때 다 세대주의적으로 해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보면 뭐 요한계시록 자기가 잘 풀었다고 와서 같이 공부하자고 가서 얘기 들어보면 꼭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해요. 네? 역사적 전천년이 아니고, 이거 또 시간 많이 간다고 또 혼날까봐 빨리 해야 되겠는데, 역사적 전천년이 아니고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해석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래요. 완장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심지어 목사님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비교하고 연구하고 할 능력이 스스로가 없어. 그래서 2차적인 자료, 누가 공부했다거나 연구했다거나 2차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교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설할 능력이 없다는, 그러니 교인들은 어떡하겠어요?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는 베레아 교인들의 그 태도가 완전히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들리면 금방금방 마음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네? 물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나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을 다 비난할 수 없겠고, 그들이 무식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신천지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교양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마저도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들이 조금만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조금만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 떠먹여 주듯이, 유화식을 먹이듯이, 예? 그렇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말씀에 초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만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 들으면 흔들려 버리고 그런가 하다가 미혹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2장의 말씀 왜 썼다고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어. 메시아가 어디 벌써 오셨대, 재림하셨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한두 사람의 배교가 아니고 실제로 배교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 다 믿음을 지키고 다 순교하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배교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인정했고요. 황제 숭배를 다 따라갔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교단에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가결하고, 그 가결하자마자 1938년 9월 9일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그렇게 가결했고, 그 총회가 합동 측입니까 통합 측입니까 하지 말고 그때는 장로교 하나였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그 결이 끝나자마자 총회장들 목사님들 앞장서서 신사 앞에 가서 다 절하고 이렇게 했다며. 이런 배교를 떠나서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전 지구적인 교인들의 배교가 있을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배교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이겠죠.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 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표현되기도 하고, 또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그렇게 해설하고 있죠. 자, 이런 자들이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그는, 불법의 사람은 뭐 하는 자입니까?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겠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 위에 앉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들 중에 신,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고 주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를 대적하여 자기가 신들 중에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자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마귀 적그리스도가 올라 앉을 거라, 왕처럼 어떤 보좌, 이런 큰 보좌를 앉아놓고 거기 앉을 것이다 라고 해설해요. 그런데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해요. 또 어떤 사람은 칼리굴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라고도 해석해요. 칼리굴라가 무슨 짓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혹은 유다 나라에서 자기가 신처럼 분장을 해요. 신으로 분장을 해갖고 군중들 앞에 나가고 신처럼 막 행세를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누구였다라고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해 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을 내세우는 이 사람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더 훨씬 자기가 하나님처럼 가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존재, 그게 누구겠어요? 마귀죠. 그죠? 그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지, 특별히 누구다, 황제가 뭐 어떻게 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야기했지 않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미 임했대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금방금방 흔들리냐.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참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 난제 중에 하나가 6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조금 해설해 볼게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가 누굽니까? 예? 문맥으로 보면 대적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예? 그가 막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할 거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는 막는 것이 있다. 즉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고요. 7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랬죠. 막는 것 혹은 막는 자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활개쳐서 세상 나라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 위에 서고 이러한 것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고 있는 것은 어떠한 힘 혹은 권세 혹은 제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막는 것, 막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교부들은 주로 이 막는 것, 이 사탄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혹은 이렇게 활동하도록 막는 것이 누굴까? 혹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 교부들은 대부분 로마의 법 체계 혹은 로마 황제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로마의 법 체계 혹은 로마 황제가 실제로 전 그 당시의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리고 있어서 이렇게 신이라고 여기는 가짜 신들, 신처럼 여기는 가장한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교부들은 이 막는 것, 막는 자가 로마의 황제이거나 로마의 법체계이거나 일 것이다 라고 해석했고요. 그 이후로 수많은 해석의 역사들이 있어요. 다 소개는 못합니다만 교회일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일 것이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막는 것, 막는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로마의 황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군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는 것, 막는 자는 마지막 종말의 때 이루어질 특별한 무엇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불법한 자,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로 그렇게 교만하게 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뭘로 죽이신대요? 8절 말씀에 그 입의 기운으로, 바람 한 번으로, 호흡 한 번으로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그 불법의 세력들,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예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2절 말씀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은 9절 말씀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왜 악한 자의 나타남이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게 하시거나 일순간에 지금부터 쓸어버리시지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마지막 때에는요,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표적이 나타날 거예요. 거짓 기적들이 판칠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도 안 하시겠지만 그 뭐 이런 무슨 집회 쫓아다니는 분들은 열심히 있어요. 쫓아다녀. 우리 교인들은 안 쫓아다닐 줄 믿습니다. 안 다닐 거예요. 힘들어서. 허리 아프고 막 이래서 못 쫓아다녀요. 자, 아무튼 마지막 때요,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막 표적으로, 거짓 기적으로. 여러분요, 능력 나타난다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냥 호기 갖고 말이죠. 야, 드디어 참된 목자가 나타났다,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시대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와 대단하다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자, 이 중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랑과 연결시켜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라고 하는 말을 영이라고 번역해 정확한 말이에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은 왜 불법한 자가 나타났고 이미 나타났고 왜 앞으로도 그렇게 강력한 그런 불법의 사람, 미혹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계획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 외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많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 강력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자들은 정말 그러한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능력으로 거짓 표적으로 거짓 기적으로 신자들을 미혹할 때에 그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의 사랑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학사 에스라 아닙니까? 저는 에스라가 참 근사하다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별명이 뭐라고요? 학사. 학사밖에 안 돼. 박사는 되지. 그 말이 아닙니다. 학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자마자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먼저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에스라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연구와 준행과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 재건과 부흥의 기초를 놓았던 거예요. 저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연구해요. 원어 배우라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거 하랍니까? 목사님들도 원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는데 나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까먹어갖고 프로그램 다 원어가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그냥 치기만 하면 스트롱 코드만 치기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원어를 공부하란 말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다른 성경이 뭐라고 말했지?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파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몇 장이라고 그랬죠? 1189장이거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보냐면 하루에 한 장만 자세히 읽어봐요. 그리고 무슨 뜻이겠거니? 라고 나름 적어보고요. 이것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의문符호, 물음符호 써놓고 무슨 뜻일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다른 관주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 하루에 한 장만 해보세요. 1시간씩만 해보세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 가운데 큰 평안이 여러분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해봐요. 한번 해봐요. 1189장이니까 365일이면 3년 채 안 걸린다고요. 해봐요. 해보세요.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승리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길 바라고 말씀의 반석 위에 승리해 나가는 참 순례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